다 각자 다릅니다. 저는 저대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각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대방이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기분 나빠해요.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 특히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음식을 만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각자 우리의 성향에 맞도록 우리에게 음식들을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말씀은 어떤 때는 신맛도 있고 또 짠맛도 있습니다. 또 매운맛도 있습니다. 또 독하게 시린 맛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달콤한 맛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미각의 맛이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1절에서 14절을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딱딱한 음식 먹는 형제, 부드러운 음식 먹는 형제에 대한 정죄와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비판을 받기 싫어하면서 남은 비판을 너무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거리낌이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거리끼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 바깥에서 알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론의 로마서를 처음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이렇게 로마서 1장 1에서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기록한 책,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 성도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건 내가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보고 부딪혀 오는, 그리고 상처받는,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한 자, 왜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면은 동생이 잘못을 항상 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동생 편을 듭니다. 그러면 형들은 억울해합니다. 누나들은 억울해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또 동생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비상해가지고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꼭 부모님이 있는 데에서는 본인이 형한테 누나한테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행동을 표현하는 사람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지금 현재 엄마 아버지는 그 환경 그 모습만 보고 형을 누나를 뭐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 앞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엄마 아빠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만을 보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부딪힐 것을 놓은 거칠 것을 놓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놀자고 가지고 와서 장난감하고 둘 놀다가 지가 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동생이 장난감 가지고 놀자고 했는데 형한테 뭐라고 해요? 네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거 다칠 수 있으니까 치워놓았어야지 왜 못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반문을 하죠. 아니 그래 세상의 법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육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전상 한 대 찾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3살 먹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전상 품에 놓은 건 거기에서 말씀 잘 배워서 위대한 선지자 되라고 놓은 게 아니에요. 가서 몸종하라고. 심부름하고 응? 잔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교회에 성전에 응? 잡사 사찰집사처럼 어린 애기를 갖다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십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지 못하는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애기가 뚜루룩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떠니? 나 불렀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목사님이 아니 나도 안 불렀어. 가자 야 자자. 그러니까 또 애기가 쫄랑쫄랑 갑니다. 그러니까 또 좀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애가 꼴딱 놀래가지고 막 가서 못하니 나 불렀대요 나 불렀는 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엘리 목사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사무엘이 자려고 하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막 가서 이번에 막 여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해보는 거 표현해. 못하니 나 불렀대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 목사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이 아닌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아멘. 분명히 엘리 목사님이 먼저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이나 오랫동안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3살 먹은 사무엘을 찾아가셨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영의 세계는 육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아니야. 나는 형편없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만 짓고 살아.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육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70, 80 먹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70, 80 먹은 목사님들이 어린 종들에게 권면을 듣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그것을 되게 힘들어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자녀가 주의종이면은 전도사 직분만 받아도 주의종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정말 부모님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종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쓰고 있는데도 그냥 자식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부딪힐 것, 거칠 것, 우리 스스로에게 이게 육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부딪힐 것을 만들어줍니다. 거칠 것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꼭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거칠 일이 생겨요. 형제 앞에서 그런 행동과 말을 내가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인칭 단수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까, 무엇이든 예수 안에서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가 속되다고 하면 그건 속된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먹고 주 예수 안에서 마시고 주 예수 안에서 말하고 주 예수 안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면 지금 성도들이 목사님 볼 때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라이 저게 무슨 목사야, 지랄, 너나 잘해 이거사,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중에 전도사, 신학생,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 목사가 되면은요, 먹는 음식부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도가, 형제가 근심한다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사는데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하는 게 맞아. 내가 속되다 가면 속된 것이 맞고, 내가 옳다 가면 옳은 것이 맞지만, 주 안에서 볼 때에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의 그런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형제가 상처받고 아프다면 그거는 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열심히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고 거칠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보면은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석을 줍고,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낚시를 좋아해갖고 따라가면, 낚시는 하는 사람은 즐거운데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답답해요. 막 2시간 3시간 눈에다 거기 막 초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은 답답하니까 저도 취미를 찾다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그 물이 빠지면 거기 가서 돌을 줍는, 수석이라고 하기는 조금 웃기는데 어쨌든 취미가 그렇게 제가 해서 땅만 보고 다닙니다. 혹시 거기에 금덩어리 떨어졌나 하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아버지 좀 수석 좀 여자 그림 좀, 아가씨 그림 좀 그린 걸 좀 죽게 여줘봐 했는데 진짜 막 머리 파마한 아가씨 그림을 돌에 빨간색으로 마치 누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걸 눈앞에 발견하게 했어요. 낚시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의 최선이지만 같이 따라간 사람은 아내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또 남자친구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무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취미를 위해서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드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부딪히고 거칠 것이 된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조심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열심히 새벽 예배 드려,
주일 낮 오후 예배 드려 11조 감사 다 해. 그리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도 순종 잘하고 사는데 그런 나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고 상체기가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음식, 내가 하는 행동,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음식이라는 것이 말씀도 있을 수, 영적인 음식은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육적인 것은 우리가 먹는 김치도 되고 뭐 깍두기, 밥, 그 다음에 고기, 그리고 뭐 피자, 치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형제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분들 그거 공부 안 했나 봐요.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나의 아버지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안 보고 그간의 행동거지 보고 그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 것처럼 저 스스로 착각을 하고 바로 이게 저의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형제 앞에 걸림돌이 됐고 그리고 부딪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주의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회에 실패를 하고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형제 앞에 놓고 그 형제가 근심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남이 그런 나를 보고 비방하고 또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저 성도 안에도 저 형제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나의 먹는 것 때문에 나의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파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뒤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에게 부딪힐 거리를 많이 주는 거칠 것을 많이 놓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제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며 뒤돌아보니까 말씀을 읽으며 뒤돌아보니까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리낄 것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또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많은 아픔과 슬픔을 주고 나에게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남에게 비방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은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가 아닌 딱 한 가지, 그거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는 것, 먹는 것에도 아니고 마시는 것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내가 거듭났을 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떻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이로써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다 받는,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상태로, 바로 나만 선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나에게 속아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자기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저 스스로 속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면서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원통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도 이루셨어요. 그런데 정작 저 스스로가, 제 자신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제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난 이후에, 쓰임받고 난 이후에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조롱거리가 되었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 옆에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에게 칭찬만 갈구했던 저의 삶.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결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지 않은 것, 제가 새벽에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저는 여지껏 만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제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거듭난 적이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가,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심령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거듭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모든 것은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관용이 됩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은요, 늘 눈 째리고 옆으로 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왜 쟤는 저 모양 저 꼴이요. 아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지랄하고 자빠졌네? 응? 마누라가 그렇게 잘하고 죽은 놈 살려놨더니 미친 개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에만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입으로 우리는 막 그 잘못된 거, 저는 그래요. 성질머리가 어떻게 못돼 먹었는지 입으로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미쳐요. 막 응? 남편이 뭐 좀 이상한 짓 하면 그걸 막 정죄해서 막 밝혀내야 돼. 그리고 막 얘기를 해야 돼. 그 말을 해야 들어먹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는데 막 그래서 끝까지 싸움을 해가면서라도 막 응? 닭발톱을 세우든 돼지발톱을 세우든 막 소발톱을 세우든 소든 발톱이 안 날카롭구나. 고양이 발톱을 세우든 살쾡이 발톱을 세우든 쥐어 뜯고 일단 봐야 돼. 상대가 피를 흘리고 한 번 붙고 나서 이게 소가 나와야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저 계속 기미친 게 것이 또 나한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 이만큼 살고 저 새끼한테 인생 다 바쳤는데 이라고 이것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다 제가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날 우러퍼대고 잉잉잉 쌌어야 결국에는 저의 잘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스스로 형제를 거리키게 하고 살고 있으면서 마치 저는 선하고 착한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부정한 놈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원수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원수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자신을 분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이미 따먹어가지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뭔 어째서 안 되고, 그렇다고 영적인 분별을 또 못해가지고 아무하고나 중구난방으로 퍼져서 노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되면은 형제 연합간부를 보면서 기도는 하게 되지만 입으로 범죄는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또 입으로 범죄 안 한다고 말 안 한다고 그것도 또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담고 있다고 그것도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속 뭐가 쌓입니다. 탑이 계속 쌓여요. 바벨탑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왜 창세기 2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바벨탑이 쌓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옳게 느껴지지가 않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바벨탑이 쌓이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가 너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함으로 들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가 안 돼요. 성령 안에서가 오직 성령 안에서가 안 됩니다. 나 이만큼 했어. 나 11조 감사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목사님 물질로 많이 섬겨 또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 성도도 없는데 열심히 내가 혼자 다 했잖아. 이런 내 의와 열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 바벨탑이 너무 강해서 그 모든 것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바벨탑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말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분별을 하고 산다 싶으면 그때는 은혜를 원수를 갚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을 더 물어 뜯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귀에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은요 질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다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아 이건 이때 이래서 이랬고 아 이건 이때 이래서 이랬고 아 이건 이때 이래서 이랬고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목숨을 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고 이용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업은요 영혼 할렐루야 하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는다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은 은혜로 더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고 영혼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은 너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십시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응? 우리가 음주가 뭐 어느 응? 막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응? 여기 강단에서 열심히 하고서는 응? 동네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다녀봐요. 동네 사람들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싸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강단에 사는 것과 밖에 나가 사는 것이 분명히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걸 보고 거리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겠어요?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망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아니 무슨 목사가 저 모양이야. 아유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저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기를 원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쌈질도 안 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넓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이만하게 나고 다른 종교인들이 실수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고. 그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대감은 그들의 기대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의 눈에 못 미치면 우리를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방송에서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은 겁나 강하게 나오지만 다른 타종교의 분들이 어떤 실수하면 조금밖에 안 나오고 목사님들이 실수하면 대서특필이 되지만 다른 타종교인들이 실수를 하면 끝에 이만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기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진짜 아름다운 건 뭐라고요? 거리끼기네요. 형제. 형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잖아요. 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의 모습에도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그 아름다움이 깨어지겠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 형제가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면 시험 들고 상처받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형제들은 거리끼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유지해갈 수 있고 나 또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불가능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말할 자격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그래도 찢어진 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응? 내게 있는 믿음을 우리 각자의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제가 우리 전사님 처음 전도사와 형제로 만났을 때에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신방 가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로 형제네 집에 성도네 집에 신방 가서 그때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설교자로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설교를 하러 가서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우리 지금은 남편 전도사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형제님한테 이렇게 제가 믿음이 무엇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거실 바닥이 무너지는 걸 믿고 앉아있느냐 믿지 않고 앉아있느냐, 천정이 무너질 걸 믿고 앉아있느냐 믿지 않고 앉아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물이 무너질 걸 알면 여기서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가야지. 내게 있는 믿음을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아줄 걸 믿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만히 있으니까
아따 무겁구만요. 엄매에게 몇 킬로짜리요. 아따 왜 이렇게 무겁디야. 이 쌀한 가마니 얼마예요? 쌀한 가마니 몇 킬로래요? 80. 아따 80kg요. 엄매나 허리 벼요. 아버지 무게가 그렇게 내가 믿음이 이렇게 많디야.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뭘로 증명할 겁니까?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말씀. 뭘로 믿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맞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내가 어떻게 발로 차야 해요? 아멘. 어? 정말. 넘어야 돼요. 아멘. 넘으려면 어떻게 넘어야 돼요? 다리 벌리고 그 다음 가야 돼. 그런데 이 장애물을 사람 장애물이요. 사람 장애물이면 뚫고 내가 지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좀 막 가정적으로 좀 힘들 때 그때도 주님이 결국에는 저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막 주변에서 막 이혼하라고 다들 난리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사냐 막 이러고 그런 시댁 식구들하고 어떻게 사냐 이랬을 때에 제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단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산을 이 큰 산 바위를 내가 사랑의 터널을 뚫고 내가 지나가야겠다. 혼자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터널을 뚫고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했어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내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돼. 믿음은요 사랑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해요. 아멘. 믿음은 소망입니다. 아멘. 믿음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터널을 뚫고 장애를 내가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건물 때 드드드드드드 아니면 막 이만한 기구로 막왕 뚫고 들어가 큰 산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드드드드드 뚫으면요 10년도 못 뚫어요. 그쵸?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에 터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이 삐일종을 드드드드드 20명이 해. 그러면 이거 터널 하나 뚫는데 10년 걸린다고 해봐. 그러면 대한민국 고속도로 하나도 못 만들어요. 지금은 일주일만 안 가면 도로가 하나 또 생겨 있습니다. 그 뚫을 때는 이만한 이만한 새총 같은 걸 뚫었어요. 막 이따가는 기계로 팍 대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쫙 쪼개지면 사람들이 패내겠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소망이고요. 아멘. 소망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멘.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소망이잖아요. 아멘.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소망과 사랑이 같이 가잖아요. 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 믿음도 소망도 함께 갑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장애는 내가 충분히 사랑으로 지나가요. 사랑의 터널을 뚫고 그들의 마음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내버려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전도사님 보면은 내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그런데 내가 그때 원석인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떠났더라면 지금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못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석은 그냥 놓으면 원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는데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반지를 만드는 데 세공을 해야 되고, 목걸이를 만드는 데 세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반지 아래에 맞는 알, 목걸이 아래에 맞는 알, 팔찌 아래에 맞는 알, 그리고 귀걸이 아래에 맞는 알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 세공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원석을 빛이 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과 있음이 있어야만이 원석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려면 그만큼 내가 수고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고와 애씀이 아닌 사랑,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럴 때에만이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1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혀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에 식탁에요,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야 하고, 나 혼자 은밀한 일을 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겁니다. 13절에서 결론이, 이 로마서 14장 1에서 23절까지 결론은 네가 믿음으로 했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냐, 네가 소망을 가지고 했냐, 소망을 가지고 하지 않았냐, 네가 사랑을 가지고 했냐,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았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바로 이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것만이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